이 시간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아이가 자라며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지혜가 충만하여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 위에 위에 있더라.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 그 초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이제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비로소 천사가 일컬은 대로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예언대로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21절에 써 있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을 치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정결 예식은 이제 새롭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시 구별하는 예식이겠죠. 이 예식은 여인의 해산 이후에 때가 차면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녀리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올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8일 할례 얘기도 모세의 율법이고 또 22절에도 보면 모세의 법대로 되어 있고 23절에도 보면은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초반에 반복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행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는 그 어릴 때부터 그 부모에 의해서 모든 율법이 그에게 다 응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그의 부모의 손에 의해서부터 이미 일찍이 예수님은 모든 우리
부족한 율법을 그는 다 감당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결 예식은 이제 출산한 여인인 마리아가 행하는 것이었죠. 잉태를 한 후에 7일은 부정한 생리를 하는 일과 동일하게 7일은 부정하다 하였고 33일은 정결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40일이 되면 그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아기를 데리고 갔다. 아기는 사실 데리고 갈 필요가 없는데 온 가족이 그렇게 모든 율법을 애써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이 끝난 이후에 율법에 쓴 바 첫 남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6월절에 그 내용을 통해서 이미 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아이를 위해서 속전을 드리는 예식을 치르고 24절에 있는 것처럼 산 비둘기 한 쌍,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원래 이때 정결 예식은 양과 비둘기로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힘이 안 닿는 그런 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비둘기 2마리로 제사하려 하여도 그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온 가족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정결하고 아주 거룩한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어린 시절부터 다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이제 치르려 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두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인지 우리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성전에 있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것은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로마의 압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 전으로 보면 출애굽의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 위에 무엇이 계시더라 이렇게 쓰여 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면서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하나님 역시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우리를 위해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경건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제사를 지낼 때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그 부모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감동된 이 시므온은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과 28절에서 우리 32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그 시므온이 이제 아이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찬송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무슨 지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아이가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종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해 주셨구나 하면서 아기 예수를 알아본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의 아주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할까요? 자기가 지금 이제 구원자 예수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니까 내가 구원을 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러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통해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실 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쏟아내니까 부모가 33절에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며 깜짝 놀라죠. 그 놀람은 어떻습니까? 이 생소한 놀람이 아니라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라는 그 계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시므온은 축복한 뒤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분위기겠죠. 그런데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가지고 이제 미리 이건 예언하는 거죠.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실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 패하게 하기도 하고 흥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그의 구원 사역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두 다 환영한 것은 아니었죠. 비방을 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왜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그 예수께서 나에게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마리아도 알겠지만 육신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막을 수는 없지만 그가 가는 그 구원자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그것이 역력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찌르듯이 아팠을 것이고, 제일 크게 심령을 관통하는 것처럼 큰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실 때 그 마리아 역시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못이 예수님께 찔렸지만 그 마음도 못에 찔리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렇게 아픔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그 부모에게 확증을 시켜주고 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미리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시므온 이후에 또 다른 여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다가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하고 살았다 하면 결혼 후 7년 후에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당시 결혼이 10대 초반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1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살다가 남편과 이제 헤어졌다 하면 이 과부가 된 때는 20대 초반입니다. 그때부터 84세가 될 동안 이제 그가 이제 홀로 살게 되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죠.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 예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도 여기 있는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예비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 역시도 자기 눈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38절에 보니까 마침 또 이때에 나와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도 마침 성전에 있는 그 부부를 보았고 여기도 마침 이때 나왔다. 그러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렇게 이 안나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남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나 역시 그에게 말하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그가 하실 일을 이렇게 예고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갈릴리 본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이제 아기 예수는 40절에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정말 많지 않은 부분이죠. 기록되지 않은 부분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누가를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부모를 통해 신실하고 정결한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 모든 율법이 그가 의식하지 않은 순간 어린 시절 그 이전부터 그렇게 다 율법이 준행이 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두 명의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두 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정결한 그리고 거룩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연거퍼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기도하는 백성은 새 시대를 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시대는 어떤 사람들로 오느냐? 기도하는 소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때 오신 것처럼 성전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기도하고 예비하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가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온 열방에 성취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기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열방을 향한 구원을 위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시므온과 안나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임을 연거퍼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네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예수가 바로 구원자임을 얘기하셨고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린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며 예언하였고 또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예언을 연거퍼 기록하면서 그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사가랴의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이 성취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게 하죠. 우리 역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또 그가 이루실 구원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역사하실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하나님 그 초반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또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열방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적은 무리가, 거룩한 소수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약속을 받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그를 보기에 간절하게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것처럼 이 시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비하며 기도할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아버지 우리 역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정결하게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버지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재림의 약속을 받아 싸우니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향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